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 뭔가 안정감을 갖는 시간, 그렇게 명상하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그런 요소들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를 다져가는 시간, 나의 모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씩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고,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기도의 한 부분이지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파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의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란 어떤 것인가?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안정, 혹은 나의 어떤 생각의 부분을 다듬어감,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실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돈되고 고쳐지는 것도 그냥 우리가 명상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얘기고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그것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마음과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삶에서도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땅에 열매를 맺게 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단순히 날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생존, 경제, 국가의 어떤 그 흐름, 국가적 안정, 이것을 유지하는 아주 필수적인, 매우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졌는가? 기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우리처럼 배고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그런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함으로 생존, 경제, 국가적인 안정을 이끌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한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은요, 그 묵시적인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국,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5장에 들어가면 그 네 생물과 24장로, 이때 24장로라는 것은 우리가 신구약의 대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들에게 금대접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금대접이 뭔가 그 안에 향이 가득하대요. 그 향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쓰이는가, 어떻게 되는가 천국에서 했더니 8장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8장 3절 이하를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죠. 그런데 그게 지금 금 향로에다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장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겁니다. 그 24장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가 그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 천사 하나가 금 향로에다가 그 향을 쫙 담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자, 향과 향연은 어떤 차이죠? 향은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향연은 그 향에서 나오는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기 지금 말하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진, 우레, 음성 전부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 24장로와 내 생물이 예배를 드릴 때에 천사 하나가 대표로 그 향을 쫙 받는 겁니다. 그 인센스를 그 어떤 뭐라 합니까? 하여튼 향로에다가 다시 향을 향로에다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제단에 있는 불이 거기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럼 그 향로를 어떻게 하는가? 이 땅 가운데 쏟아 붓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안정하고 내 생각을 가다듬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이 공기를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단의 불이 거기에 담겨져 우리에게 쏟아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응답의 중요한 요소가 뭔가? 바로 그 향이란 말입니다. 기도요. 성도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기도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성도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저 그냥 나의 한탄과 나의 속상함만 그냥 쏟아붓고 끝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혹은 내 마음의 위로나 받는 그런 정도의 기도 아닙니까? 잘 될 거라는 그런 파지티브 띵킹 정도 가는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 과연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행전을 써내려갔고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못한가? 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를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야말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어떻게 그런 기도의 삶이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봤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에는 어떤 요소가 담겨져 있는가?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확신이요. 여러분, 정말 성경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열정의 움직임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신은
나를 움직이는 열정으로 표현됩니다. 엘리야의 출현은요, 갑작스러운 출현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게끔 해줍니다. 어떻게 하여 그 기도가 정말 세대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영향력이 될 수 있었던가?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중요한 요소로서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파트너십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가? 그 첫걸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로 인한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쳐가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의 현실 삶에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내가 어떤 생각과 결정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과 결정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것을 수요 말씀 집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고쳐가야 됩니다. 정말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으로 인한 열정의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이고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요 거룩한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현상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인도하심의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그때 그 인도하심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은요, 어떤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내 성격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이 엘리야에게 인도하심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갑니다. 어떤 대꾸도 없습니다. 순종하며 가다 보니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말씀의 체험을 갖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믿음의 차원에서 어디로 가냐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말씀을 체험한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믿죠, 말씀을요. 그런데 말씀을 체험하냔 말입니다. 누가 체험할 수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열정의 움직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 말씀의 체험을 갖습니다. 말씀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체험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이 나를 성장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 믿죠?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당연하죠, 이렇게 믿는데 이 믿음이 내 삶의 현실에서 체험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순종을 강조합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의 체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경험되기 시작하고 그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성장을 갖죠.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과 성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그 성장과 성숙이 가리키는 바, 그것을 주신 이유인 자리로 그는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성장하려고 합니까? 왜 성숙하려고 합니까? 나 이렇게 많이 컸어, 나 이렇게 많이 자랐어,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 걸까요? 사람들한테 야, 저분은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야, 이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린 그 부분을 엘리야의 이야기, 기도의 사람, 거룩한 영향력의 이야기로서 거룩한 영향력, 기도의 사람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서 그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주시는 그 이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끔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이유는요, 서는 자리는 어떤 것인가? 다시 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인도하심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장과 성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것은 바로 첫째, 영적인 부흥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심입니다. 영적인 부흥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장과 성숙은 우리를 영적 부흥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영적 부흥의 자리로 간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엘리야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요, 엘리야가 자신을 공개하던 사르밧 땅의 과부의 집에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굉장히 그의 마음이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또 이 과부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또라는 얘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 이대로 가면 이제 3년 반 동안 앞으로 내 입에서 말이 나올 때까지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하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대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은 겁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거거든요. 그때 그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걸 보면서 역시 내가 말한 대로 되는구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거하는 집에 아들이 죽으니까 이 집에 또 재앙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재앙을 전달하는 선지자인가? 정말 힘들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아이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죠.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렸다가 몇 번을 그렇게 하고, 그런 잔전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재앙의 선지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선지자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가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죽은 것과 똑같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살려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 일어나서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로 응답받는 자리인 영적인 부흥의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영적인 부흥의 자리라는 것이 어떠한 자리인가? 우린 두 가지를 본문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영적인 부흥의 자리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거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요, 소풍을 가는 게 아닙니다. 취미생활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요즘에 내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어서 마음이 조금 컬컬하고 그랬는데 야, 부흥회를 한단다, 가서 좀 은혜 좀 받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자리로 가는 것은 내 목숨을 거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거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할 사항인 겁니다. 영적 부흥,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장 최우선으로 삼으며 내 인생을 거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18장을 펴놓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죄송합니다.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났는데 3년이래요. 왜 3년 6개월인데 3년일까? 아마도 그 그리시네가에서 한 6개월 지냈나 보죠. 이제 이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아, 과연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경험하여 성장한 그 세월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엘리야가 승리하고
바알의 선자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인도하심의 말씀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목숨을 걸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아합은요, 그 가운데 위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합이 지금 자신이 왕으로서 이 비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과시하고 싶어서 바알 종교까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바알 종교를 국가적 종교로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수근수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아합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뭔가 비난해야 될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딱 좋은 희생양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말이 나가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없을 것이다. 바로 엘리야가 저렇게 망언을 저질러서 신들이 노하여 지금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세벨이, 바로 그 바알을 가지고 온 원흉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오바댜를 만나가지고, 오바댜는 누구냐면 이 아합의 궁전을 맡은 자, 국내 대신입니다. 그 오바댜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서 그들을 공개했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었던 그런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엘리야가 그를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오바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졌다는 겁니다. 다 뒤지면서 엘리야를 못 찾으면 그 마을에 수장들을 불러다가 여기 엘리야가 없다는 것을 맹세시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엘리야를 숨겼으면 너희들 죽인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만큼 엘리야는 지명수배가 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아합에게 너를 보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요. 아합에게 보여야 그 다음에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입니다. 비를 주시고 아합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인생을 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보자마자 죽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성장한 엘리야거든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자리까지도 엘리야는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그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부흥을 주시고 내 세대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내 가정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 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오히려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목숨을 유지할까 하여 다른 데에 생명 걸고 살면 오히려 죽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부흥의 자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면 오히려 목숨을 얻는 자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 한 사람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은요, 내 가정에 변화가 옵니다. 나 한 사람이 그렇게 가면은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우리 주님께서 벌써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얻고자 하면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면 오히려 얻는 자가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걸 자리에 인생을 걸며 부흥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그럴 때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부흥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요, 바로 제단을 재건하는 자리인 겁니다. 제단을 제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엘리야가요 아합 임금 앞에 딱 나섰습니다. 사실 아합 임금 앞에 나가기 전에 오바댜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아합과 오바댜는 뭘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18장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아합 임금이 직접 물을 찾아다닌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어딘가에 물이 있을까요? 물을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오바댜, 자기와 함께하는 오바댜에게 넌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오바댜에게 보였어요. 내가 아합을 만날 테니까 너의 주인에게 말해라 하자 오바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나 그럼 죽어요 그럽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내가 오늘 아합을 만날 거다. 아합을 만나자마자 아합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자여,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한 자여 너냐 하고 엘리야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너다 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대결을 요청하죠. 너가 데리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라. 나는 홀로 가겠다. 그리고 함께 대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 가운데 모읍니다. 그때 그거는 산 꼭대기가 아니라 아마 산 근처일 것 같아요. 갈멜산 그 어귀일 겁니다. 중턱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있을 때에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한번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불로써 응답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인 것으로 하자 라고 대결을 요청합니다. 백성들이요 그게 옳다 그럽니다.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직접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된 신인 것으로 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많은 숫자인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제사장들이 먼저 바알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구합니다. 안 됩니다. 정말 그 바알 제사장들이 그 불을 내려달라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야, 우리 크리스천들이 저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애를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왜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왜 이렇게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 무당들 보면은 엄청 열정이 있잖아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냉수 마찰을 하고 새벽에 빕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에 안 나옵니다. 우린 절대 안 나오죠, 그죠? 나오시는 분들 빼놓고 우리는 안 나옵니다. 그냥 뭐 기도하고 싶을 때 하면 됐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에 비교하면 우리는 열심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짓된 것에 열심을 부려봐야 결과는 거짓된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된 겁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12돌을 모아 제단을 쌓습니다. 그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였었습니다. 남유다의 2지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행위는 단순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는데, 여러분이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배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 일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배 제단을 무너뜨리셔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제단을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영적 부흥의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 무너졌던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부흥의 자리는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하는 걸 보여주려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도랑을 파괴하고 거기에 12버킷의 물을 다 붓게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 말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임한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응답하십시오, 응답 주십시오. 근데 그 응답 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모습이며, 거기에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나갔던 겁니다. 그게 부흥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때의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이 되는 것이고, 그 향은 주님의 응답을 담은 현실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 그것은 바로 두 번째, 현실의 해결을 기도로 풀어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얘기했죠. 저 바알의 선자들 한 명도 놓치지 마라. 그래서 다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를 가진 거예요. 영적인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고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현대 교회의 연약함은 왜 연약함이 있는가? 거기서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불로 응답 받았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 예배를 다시 회복했어. 나 다시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 이제 됐네. 거기서 끝난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로 응답받은 것은 분명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 문제인 가뭄의 부분입니다. 가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햇빛이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무엇을 하냐면은 그는 바로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합에게 얘기해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쉬세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은 정작 어떻게 하는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바로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해결을 기도로 풀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주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죠?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어야 될 자리 가운데 자기를 보내셔서 자기도 왔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고,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일 때에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 남은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비 내려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보내실 때부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 말씀하셨고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시작했던 그 엘리야는요, 이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표현하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십시오. 제가 해보다가 쥐가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 스트레칭을 많이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이게 힘든 건데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엘리야가 요가를 했나 이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엘리야가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심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이루어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금요일날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 이런 얘기, 워딩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대부흥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성취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하냐면 바로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은 또 이렇게 금방 엘리야의 말을 참 잘 들어요. 가서 먹고 마시라니까 가서 또 먹고 마시러 가요. 그러자 엘리야는 어디로 갔대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왜냐하면 이 갈멜산이 지중해 해변 쪽에 있는 그런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멜산이 여기서 이렇게 저 마운틴 레이너처럼 하나 뾰족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산맥 같은 그런 지형이래요. 성서 지리학자들이. 바로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봐라, 바다 쪽을 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니 뭐래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걸 몇 번을 한 거예요? 7번까지 다시 가라 한 거예요. 그러자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저는 자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불로 응답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소서 여호와께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는 순간 어디선지 모르게 구름들이 꽉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저 국민학교 조회 시간에 한 번은요 구름이 손에 닿을 것처럼 먹구름이 우릉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소낙비가 쫙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멋질까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는 순간 어디서 왔는지 막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막 하늘을 구름으로 가리시고 그리고 번개 빠방 한번 쳐주시고 그것도 이제 엘리야 뒤쪽에다 이렇게 딱 배경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폼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폼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로 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확신과 열정 가운데 일어나 인도함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했고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될 자리가 부흥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 제단을 쌓으며 주께 응답받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나는 일한다, 이것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의심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불안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받아 거기에 주님의 불을 담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의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멀리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하는 순간 엘리야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구름 구경하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곧장 말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비 때문에 내려가지 못할 것이라고. 서둘러 내려가라고 그래라. 구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큰 비의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파트너로 삼아 주셔가지고 기도한 것이지 안 이루어질 걸 이루게 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작은 조각구름 안에서도 큰 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앞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요, 아합은 달려갑니다. 아합은 이제 마차를 타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를 앞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어떻게 했대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냥 글로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합의 마차는 이스라엘 최고의 마차입니다. 왕의 마차입니다. 최고의 말이 이끄는 최고의 마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대요? 허리를 동여맸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요, 일하기 전 혹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 너풀거리는 그들의 옷 양식을 이렇게 집어넣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처럼 허리띠 매는 정도가 아니라 띠를 매고 너풀거리는 이 부분들을 그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일하러 나가는 것, 전쟁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자기가 이제 싸우러 나가며 이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그는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앞질러 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 최고의 마차인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 가고 그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따라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봐라. 바알도 아니고 네 안에 이스벨도 아니라 기도의 사람 엘리야다. 여러분, 그 모습은 단순히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기도의 사람으로 모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에 나의 기도를 주께서 쓰실 것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 앞서 나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세대를 이끄는 거룩한 영향력,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럴진데 우린 마땅히 열정으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말씀을 체험함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모습으로 부흥의 자리를 향하여 나가는, 영적인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대범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적 부흥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현실의 해결까지도 기도로 풀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갖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 하나님이 쓰시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게 영적인 부흥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현실의 해결을 주께서 나타내 주십시오. 나에게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름이 보일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앞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방석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또 기도할 자리로 옮기실 분들은 옮기셔도 좋습니다.